자,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니. 이 찬송하시면서 4월달, 한국으로는 이 새 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을 앞에 두고 4월 1일 이 하루를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금식, 하루 금식하면서 이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밝은 넌같이 이겠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니.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밝은 눈같이 이겠니.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눈같이 이겠니. 내 마음이 약하여 주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눈같이 이겠니.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눈같이 이겠니.
아멘. 참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일본에서, 두바이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3월달 참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되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당하고 면역 생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들. 그게 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예. 늘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맨날 짜증나고 불안스러운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3월달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후보를 찍었는데 내가 찍지 않은 딴 후보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할렐루야. 지난 한 달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4월 달에 살 수 있는 첫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대해서 감사,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 내 개인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 이 땅에 숨쉬게 하신 것 감사, 감사.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것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해 주시니 주여 감사의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월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달픈 것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팬데믹 질병이 아버지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질병에 걸렸어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늘 또 아버지 한 달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아버지 위급한 아버지 소식 들리지 않게 모든 가족 친척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속에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에 더욱더 아버지 4월 이 한 달 동안도 더 많은 감사가 아버지 넘쳐나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험들 아버지 잘 견디고 지나가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라 지난 3월 달에 한 100명 정도가 올삭 기도에 꿀송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한 85명이 현재 참석하고 있는 것은 몇몇 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그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신앙의 철학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아주 그게 건전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제 아들 노화영 전도사가 부산 이삭교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설교 원고 좀 줘봐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우리 아들이 설교했던 원고를 가지고 함께 또 우리 꿀송이 식구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저는 누구한테 은혜 받으면 꼭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도로 나눠요.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이 한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꿀송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런 걸 강조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사람의 이름의 뜻 또는 그 지명의 뜻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쳤던 길갈이라고 하는 그 제가 말씀을 꿀송에서 할 때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수치가 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 버렸으니까
굴러가 버렸다. 그런 뜻을 가진 곳이 길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애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애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딱 이해를 해보면 안 잊어버리죠, 이제. 왜냐하면 이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천당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좀 창피한 거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차교기, 기름을 짜는 틀. 우리가 그 시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기름집에서 그냥 꼬신 냄새가 탁 풍길 때가 있잖아요. 참기름. 이런 깨를 갖다가 참기름을 기계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딱 압축해서 꽉 짜보면 이것이 이제 기름이 돼서 나와본 거예요. 깨가 기름이 되면 그게 참기름이죠. 네. 그럼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인데, 기름 짜는 기계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름을 짜듯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 뜻만 딱 우리가 들어도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지어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그러잖아요. 베이틀레헴이라는 건데 이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이라는 것은 겟세마네도 히브리어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우스예요. 하우스. 레헴은 빵, 떡을 말합니다. 이거 빵집이고 떡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 지역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 되시잖아요. 그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떡집. 예수님,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시는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겟세마네는 우리 신구 형제같이 평생을 저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도 처음 배웠다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쉬운 것도 물어보면 엄마 그게 뭐다요? 하고 모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경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매일 하는 것 같아도 계속 해야 안 잊어본다게. 그래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래, 동산. 다른 말로 정원이라는 가든이라는 거죠. 가든. 근데 이곳은 감람나무 가수원이었다 그래요. 감람나무 가수원. 성경에서 여러분 감람나무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박태선 2단이 지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를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2단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는요, 저같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는 우리들은 감람류, 이 올리브 열매에 익숙하거든요. 올리브를 사라다 같은 것에다가 해갖고 자주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리브 그 기름이 영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름도 아주 싼 기름이 있고, 우리가 그 저기 통닭 같은 것도 기름에 튀겨 먹잖아요. 그게 튀긴 기름이 뭔 기름이냐에 따라서 그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유는
이 올리브 열매를 갖고 짠 기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름이에요. 구약에는 그걸로 이제 성전에서 불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올리브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은 영 몸에도 좋고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선교센터 그랜드 오프닝 세리머니 첫 이제 헌신 하나님께 헌당 드리는 선교센터 헌당 예배에 오시면은 제가 올리브 그 열매에 샐러드 사라다 해갖고 사정없이 드릴 테니까 잡숴봐요. 그게 맛은 없어도 몸에는 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그 과일이 이 중동에는 비싸요. 그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브 과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싼 게. 그래서 올리브 과수원 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과수원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배경을 많이 연구하는 우리 노화영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내가 와서 보니까 설교를 30분 설교하려고 한 이틀 밤을 새워요. 아주 끙끙거리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새운대요. 그걸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많은 주석책들을 참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짠 거예요. 예. 한 50시간을 투자해서 한 25분짜리 그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짜갖고. 그래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나무 과수원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과수원이 누군가의 소유였는데 그 과수원 주인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과수원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밤을 새우실 때 자기 과수원에 와서 하시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네. 이름 모를 그 무명의 헌신자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거 기도하는 장소로 쓰시라고 과수원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 복 있는 주인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섬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6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제공을 했고요. 또 무명의 누군가가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라고 나귀 새끼를 제공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바깥 언덕 지역에는 과수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세려고 몰려들었는데 이런 과수원들에서 그 사람들의 숙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감람나무 과수원에서 마지막 시험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 아래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가만 뒤돌아보면 록수 니는 한 번도 마귀 시험에 안 넘어갔냐? 웜에 많이 넘어갔어. 많이 넘어가. 예. 많이 넘어가니까 예? 사람이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예수님처럼 시험을 항상 이겨버렸더라면 워머 예? 우리 아내가 깨춤을 추고 좋아하겠죠.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 섬기는 그 백성 가운데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 단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게 예수님 외에 안 넘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 짓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당하신 마지막 시험이 힘든 시험이었는가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험을 마지막에 통과하신 거죠.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두 구절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 하면서도 이 대목을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드셨는가, 고통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알지만은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가수원에서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숨도 못 쉴 그 고통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드셨는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들었었던 만큼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드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도 남아공에서 PCR 검사를 한다고 코를 쑤셨거든요. 좀 겁이 나가지고 남자가 돼갖고 우리 집 사람을 먼저 들여보냈어요. 우리 집 사람 얼마나 힘든가 보자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 그러고 가만히 얼마나 저 사람 힘든가 보니까 엄마 쉽게 나오대. 그래서 아따 나도 쉬울란갑다 하고 들어가서 코를 콱 쪼셔버린대요. 특히 한국에 여기 광안리 여기 수영보건소에 가서 또 오자마자 쑤셨는데 너무나 그 아가씨가 시게 쑤셔버려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뒤로 확 물러났는데 엄마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다시 쑤셔야 된다고 또 쑤시네. 아니 사람이 쑤시고 난 뒤에 차라리 낫지. 쑤시는 순간이 차라리 낫지. 주사 맞기 전에 얼마나 아플까.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아플까. 그게 사람이 뭔가를 당하기 전에 그 엄습해 오는 그 두려움, 뭔가를 실제로 당하기 전에 내 심령에 닥쳐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의 그림자라는 것은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닥쳐버리고 말지. 차라리 닥쳐버리는 게 낫지. 그거 하기 전에 그 떨리는 마음,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치과 가서 그냥 드르륵 이빨 갈 때, 차라리 이빨 가는 순간 그냥 손을 쥐고 덜덜 떨면서 가는 게 낫지. 그 옆에서 그거 하는 걸 보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더 사람이요, 가슴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강미경 권사님도 2번 쑤심을 당했대. 우리는 코 조금 쑤신다고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그게 더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느냐?
이거 우리 아들이 정리해 놓은 그 헬라어 그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요. 심히 놀랐다. 그랬잖아요. 심히 놀랐다. 심히 놀라시며 33절에 그랬잖아요. 이 심히 놀라시며가 에크삼베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똑같은 이 에크삼베오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5절에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빈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어스름한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여자들만, 남자들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헤악 하고 나타나서 잡아볼지 뭘지. 그냥 문이 열려 있는데 왜 문이 열려 있지? 군인들은 어디 갔지? 하고 살금살금 안을 들여다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청년 천사가 거기 덕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때 놀랐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에크삼베오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 자빠질 때 쓰는 이게 단어냐 이겁니다. 한국말로 워머 간 떨어지겠네 할 때 쓰는 그만큼 놀래본 거예요. 깜짝 놀라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만큼 놀랐다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심히 놀라시며 그 다음에 또 슬퍼하사 놀라시고 슬퍼했다. 주님이 혼비백산하시고 놀라시고 슬퍼했다는 게 아데모네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슬픔, 영적인 슬픔, 온 몸 전신의 육과 영과 혼에 억누르는 깊은 번뇌를 여기 슬퍼하사라고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여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고민했다는 게 엄청나게 숨을 못 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의 헬라어 이런 언어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놀래 자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셨을까요?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십자가 형벌이 두렵기는 두려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양팔을 최대한 끌어당겨갖고 줄이나 못으로 십자가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 두면 사람의 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처진다고. 그래서 폐를 압박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이제 숨이 막혀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밑부분에다가 다리를 받칠 것을 두든지 줄이나 못으로 발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주면 숨 쉬려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겨우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다가 큰 고통 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두면 빨리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달기 전에 엄청나게 무서운 채찍으로 사람을 그렇게 벌거벗겨서 채찍질을 한다고. 이 채찍질 끝에는 쇠가 이게 그 낚시바늘처럼 끼어 있고 짐승의 단단한 뼈 같은 것을 박아서 때릴 때마다 사람의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질이랍니다.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들이 거의 반은 죽는답니다. 이런 채찍을 맞고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나기 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쉬기에 몸을 일으키기를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죄인을 빨리 숨을 이게 죽여야 했을 때는 망치로 무릎을 깨트려서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서 질식사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이 슬퍼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놀라움과 슬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형벌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잔이 뭔 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수없이 선포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바벨론이라는 것은 멸망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이 바벨론 세상이 망하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의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게 생겼으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무서운 잔을 예수님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에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바위야 내 이에 떨어져서 나 좀 죽여버려라. 아무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도 너무 무서워서 죽여달라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날이 주님의 마지막 죄악에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 죄악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 혼자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럽고 놀랍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악의 심판, 죄악의 대가, 우리의 영원한 지옥 심판,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서운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잔을 피하게 된 것이지,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그러면 얼마나 불행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없이 저렇게 떵땅거리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진노의 잔이 임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들끓는 불못이 있는데 글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불못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떨어지기 싫어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얼굴이 시퍼래져 가지고 내가 저 불구덩이에 어떻게 떨어져, 아이고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하지만은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섭겠냐고 말이요. 그런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의 심판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심판을 대신해서 지금 다 짊어지셔야 되니까 그만큼 주님이 힘들고 놀랍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랬고요. 나홈 1장 6절에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이전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예수님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하시게 되었으니 주님이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슬퍼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두려움 속에 더 예수님이 슬퍼했던 이유는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에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죄의 심판을, 죄의 그 심판의 잔을 마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제 고개를 돌리셔야 되고 외면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버려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아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주님의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게 참 영어 가사를 보면 더 절절한데요. crucified, 십자가에 죽었다. crucified, rejected and alone. 십자가에 죽으시고 rejected, 거절당하시고 alone, 홀로 남겨주시고 laid behind the stone, 그 무덤, 돌무덤에 홀로 누우시고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땅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he took the fall, 그는 쓰러지셨네. and thought of me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셨네. He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그분은 죽기 위해 사셨고 거절당하기 위해서 사셨고 혼자 되기 위해서 사셨네. 이런 그 영어 가사가 여러분 절절합니다. 절절. 저는 그 영어 가사 찬양을 부르면 정말,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잘 살려고 살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시고 거절당하기 위해서 사시고 혼자 버림받기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지. 예수님. 그리고 버림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항상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난을 몸소 다 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자유하다. 선포하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신 우리 주님. 여기에 한글 성경이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41절이네. 세 번째 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물론 이제 원문에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적혀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은 이 NIV 성경 버전에는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네 시방도 자고 있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NIV 성경이 너무 좋아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을 잘 보고 잘 번역을 해놨잖아요. 아니 그 다음 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럼 뭐 한 절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데 한 절 전에 잡으러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문맥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고 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방까지도 자냐 아직도 자냐 아직도 퍼 자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Are you still sleeping? 아니 아직도 자고 있냐? 이제 지금 주님 끌려가시는데 이제 주님 끌려가시는데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나를 죽일 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앵간히 자라 그 말이죠. 그만 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4월 달에 일어날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환란이 오든지 오늘 우리가 이 올삭 기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고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어떤 시험과 환란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꿀송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심각합니다. 이 과격한 모슬렘들이요. 여고생들을 몇 년 전에 수백 명을 저들이 다 총으로 납치를 해다가 전부 자기들 씨바지 만들고 모슬렘 더 세력 확장하고 아주 법도 없고 아주 무법천지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이지리아는 남쪽 부분에는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중간지대 정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 과격 모슬렘들이 한 마을을 습격을 해버려요. 한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태워버린 게 참 그냥 그 숫덩이처럼 꺼먹게 탄 우리 믿음의 형제들.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서 길거리 여기저기서 퍽퍽 쓰러져 있는 그 지금도 수많은 선교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핍박받는 당신의 백성들 선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계속 선교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들이 선교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 과격 무슬림들이 참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푸틴이라고 하는 현대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양쪽 나라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생명들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전쟁이 아버지 참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하나님, 서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4월 한 달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옵시고,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에서만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는 아버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순교자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땅에 핍박 있는 곳 주 거기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 거기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푸틴과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 침략을 중지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세계가 아버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뽑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공의와 상식이 아버지 정의가 아버지 물결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더 복된 나라로 복받는 나라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정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님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경가를 부르며 주를
아멘, 아멘. 한 100여 명의 우리 참 꿀송이 구독자들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같이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올삭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진짜 열렬하게 함께하는 진짜 찐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것을 4,300명의 구독자 가운데 한 100명 정도가 한 달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참석하셔서 매달 한 달 첫날이 되면 그 한 달을 앞에 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와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센터, 우리 신학교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만 난들하고 그 남아공의 우리 한국에는 원이다 그러잖아요. 그 단위가 란드입니다. 란드. 400만 란드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벌써 1억 가까이 100만 란드는 시작할 때 계약금으로 갚아버렸어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한 200명 정도가 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1억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뭐 한 2억 3천만 원 남았는데 제 잔고에 아직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시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한 2억이면 끝나는데 우리 뉴욕 교회에서 또 해주실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의 또 압구정교회 친정교회에서 또 힘을 써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거기 수백 명의 흑인 목사님들, 신학생들과 또 한국에서 오신 방문객들,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같이 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간 것보다 선교지에 와서 그 검은 그 참 흑인들과 같이 그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보면서 그들의 그 열악한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해외 여행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은혜 받고 즐겁게 음식도 나누면서 이게 천국을 맛보는 그런 여행이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인당 왕복 비행기 값하고 한 10일 정도, 한 주 정도는 여러분 한 주일은 거기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한 12일 정도 잡아야 돼요. 한 12일 정도 잡아갖고 제 생각엔 1인당 한국 돈 한 300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비행기 값과 12박 3일, 13일 동안의 모든 비용이 다 감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저희 봉헌 예배 드릴 때 같이 오실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이제 잔금 치르기를 했는데 연말 되기 전에 하나님이 깨끗이 끝내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시고 또 힘 닿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어본다고 우리 한희숙 권사님 그러시는데 사람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인생 별 거 있어요. 뭐라고 산다고 과도요 아껴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또 하면 또 다 길이 열려요. 다 마음먹기에 달렸단 게. 함께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귀한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한 100여 명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센터 신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시작해 하였사오니 끝을 맺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갚아버리고 아버지 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프리카 선교에 크게 아버지 쓰임받는 놀라운 선교센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내년도에 봉헌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오셔서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4월 올삭 기도회를, 꿀송이 올삭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